이번 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4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기로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또 옛날에는요, 기도를요, 새벽 기도 끝나면 막 3시간씩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인내를 가지고 기도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집중 메시지 받으면서 계속 10분 집중, 10분은 그래도 우리 마음에 넉넉하잖아요. 금방 할 수 있고. 저는 10분 집중 기도할 때 10분 집중 기도할 때 딱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가지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이제 노예를 위한 기도죠. 왜냐하면 수많은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조절하고 날짜를 정하고 또 각 상비부 또 부장님들과 소통해야 되고 또 공문을 보내야 되고 또 이걸 또 한 가지 할 때는 또 거기에 불만 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도 해줘야 되고 각 교회의 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내가 쉬는 시간이 없다. 노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진짜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에 없던 일을. 그래서 10분 집중할 때 노예를 놓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니다. 노예 스케줄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제 마음속에 가장 중압감을 느끼는 거,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중국 동북 삼성 또 신학생들 강의가 10강의를 또 해달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나 못한다 그랬거든요. 나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권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난 후부터는 하루에 그 동북삼성 랩넌트 메시지, 신학교 메시지 주제는 이미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 주제 가지고는 내가 많은 메시지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마 2번, 3번 10분 집중을 그 강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시오. 제가 이 강의는 내가 많이 해본 적이 없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또 10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루면은 3-4번을 10분 집중을 해요. 틈만 나면.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또 생각 주시고 해가지고 10강 주제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강의별로 이제 3가지씩의 작은 주제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잠들려고 할 때도 그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적어야 되고 바로바로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강 살은 이게 뼈다귀는 만들어놨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 놓고 10분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집중 기도 10분 집중을 몇 번을 이렇게 할지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세다가 말았어요. 어떤 때는 10분 집중하고 왔는데 또 다른 게 또 생각나서 다시 10분 집중 그거 제목을 딱 바꾸고 그걸로 하고 어떤 때는 10분 집중하고 났는데 또 방금 전에 했던 기도가 연결될 때 또 같은 제목으로 10분 집중 기도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내가 10분 집중을 15번도 하고 17번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0분씩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70분. 170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막 힘들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또 10분 집중할 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8시 반이니까 8시 40분까지 해야지. 그래갖고 딱 시간 초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40분 된다 안 된다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10분 집중하는데 5분밖에 안 지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5분밖에 안 했지만 제 기도는 10분 집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계속 이 기도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 나머지 시간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오냐 그러면 확신들이 와요. 믿음이 오고 감사함이 오고 그리고 막 무거웠던 그 짐 있잖아요. 막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무거웠던 짐들이 하나씩 벗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조금 더 늘리고 있어요. 이제 좀 개별적으로. 또 지금 어려운 분 이제 어려운 분이 있으면 특별히 10분 집중을 따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기도가 나왔을 때는 그것만 따로 또 기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10분 집중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제가 또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한 주간을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10분 집중을 계속 늘려가고 또 해오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 그러면 기도가 쉽다. 기도가 참 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가 참 쉽고 편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10분 집중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117번을 10분 집중했으면 그게 170분인데 170분이면 시간상으로도 솔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편하고 좋고 그리고 또 뭐 특히 막 매여가지고 막 한 자리에서 눈 감고 막 흔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니고 때로는 차 타고 가면서 10분 딱 되는 거리 또 집에서 딱 나올 때부터 나오기 딱 교회로 오는 시간까지는 7분 8분이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나가기 전에 내가 오늘 교회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10분 집중하는데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미리서. 양말 신고 옷 입고 하면서 교회 가는 동안 내가 10분 집중을 어떤 기도 제목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갈 때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10분 집중하고 아까 제가 또 오후에 그 또 인감증명 하나를 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감증명 떼러 가는데 갈 때 또 여기 동사무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10분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해야지 하고 정해놓고 가고 정해놓고 오면서 10분 또 집중했어요. 기도가 편하다. 쉽다. 여러분 10분 집중 계속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24시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응답이 왔다 갔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계속 임마누엘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다. 오늘 또 말씀이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또 노예 업무도 계속 전화를 계속 이렇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가운데 좀 복잡한 일도 있고 또 설득시켜야 될 일도 있고 또 어른들한테 또 조언을 구해야 되는 일도 있고 이때마다 계속 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참 편하고 하나님 인도 속에서 이 흐름들이 이렇게 좀 형통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전에 기도 메시지 전에 했던 게 뭐냐 그러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오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수고하는 사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교회의 장로들 또 목회자들, 수고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말해요. 그들을 알고, 그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섬기는 중직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은 뭐해라? 화목해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되고 자매됐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고 자매가 된 거죠. 집안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부모님의 교육이 뭐였냐 그러면 동생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서로 뺏고 막 이런, 물론 제가 주로 빼앗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다툴 때마다 늘 이제 부모님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그리고 부모가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뭐냐? 형제간에 싸우는 거다. 이 말을요 늘 듣고 자랐어요. 근데 이거는요 참 우리 애들 보면서도 그런 거 느끼거든요. 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끼리 싸우는 걸 정말 꼴보기 싫어요. 오죽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오죽하면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해라 그랬어요. 그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에 게으른 자들이잖아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줘라. 마음이 약한 자가 어떤 자가 마음이 약합니까? 부끄러움 타고 수줍음 타고 그것도 마음이 약한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마음이 약한 사람, 깡패들이 마음이 제일 약해요. 여러분 진짜로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참습니다. 함부로 말도 안 뱉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깡패들은 절제가 안 돼요. 주먹부터 나가야 돼요. 욕부터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힘 없는 사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왜 못하냐? 힘이 없어서. 왜 기도가 안 되냐? 힘이 없어요. 왜 전도 못하냐? 힘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러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은혜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보좌의 힘이 필요해. 하늘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요셉에게 주신 힘, 다윗에게 주신 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 받고 힘이 있어야 성도들 붙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는 내가 서 있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같이 주저앉아 있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 얻어야 내 자녀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 왜 나는 안 돼요? 나는 우리 황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 사실 그건 무능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자녀 살릴 힘이 없고 내가 교회 살릴 힘이 없구나. 내가 산업 일으킬 힘이 없구나. 내가 인간관계 살릴 힘이 없구나. 힘이 없으니까 맨날 다투잖아요.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회복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용서는 대단한 힘입니다. 그건 대단한 그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용서할 힘이 없어요. 관용하고 수용할 힘이 없어요. 작은 일을 넘어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승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 힘을 얻냐? 예루살렘 보고마, 온 유대 보고마, 사마리아 땅끝 보고마 할 만큼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힘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보이는 물질과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과 이런 것에서 힘 얻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힘 빠질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없어요.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도 힘이 있어야 오래 참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 참아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뒤통수쳤다고 해서 나도 뭔가를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단 통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선이 뭡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진리, 가장 훌륭한 거. 그거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걸로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이 집중을 통해서 복음 누리라. 그리스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그 전에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어떤 기도 나오겠어요? 사람 원망하는 기도 나오겠죠. 틀린 기도 나오겠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나오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약속하셨는데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언제 성령 역사 하시는가?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냐? 반드시 뭐부터? 오직부터 결단해야 돼요. 이거 발견하고 결단해야 돼요. 오직이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이죠. 다시 설명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 복음만이 내 자녀 살릴 길이에요. 이 복음만이 사단 결박하는 길이에요. 재앙 막는 길이에요. 이 복음만이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이거 발견하고 오직 복음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분 여기서 10분 집중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기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10분 집중할 때 뭡니까? 왜 그거 합니까? 하늘 보좌를 사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오직을 말씀했어요. 이것 말고는 너에게 행복 없어.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인생의 답이잖아요. 이것만이 오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잘 버는 사람 여러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돈이 저 인생의 답 아니거든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저 사람 다 가진 것 같지만 복음이 없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빨리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여기 절대 미션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 주시려고요? 성령. 이게
절대 언약, 절대 미션, 절대 능력이죠. 이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오직 전도,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너희의 삶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인생 발견이 딱 돼야 돼. 여기에 내가 오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전도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놔두고 막 전도만 합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이 전도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전도의 도구예요. 여러분 가진 집이 그 지역 살릴 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예요. 이게 딱 찾아지는 거죠. 이렇게 138이 나와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못 누리면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답 주셨는데 답이 주신 건데 못 찾고 다른 데서 답 찾고 우리에게 주신 방향 이 속에 다 모든 걸 담아놨고 주셨는데 그걸 못 찾는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얻겠습니까? 이겁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언제 성령에 이 오직에 딱 결단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거를요. 오직으로 실천해야 돼. 믿음의 실천. 사실 우리가 실천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뛰면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약속된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요. 뭘 믿냐? 하나님 이거를 주셨잖아요. 이걸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 실천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운 기도. 쉬운 기도. 우리는 10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24 연결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겠죠.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10분 집중이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분 집중이 문화가 돼요. 저는 이 10분 집중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실천해요. 기도로 실천하고 기도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고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말씀 실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렘넌트 읽으면 봐보세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초대교회라든지 한번 봐보세요. 성령이 이 사람들의 역사인데 언제 역사합니까? 가장 훌륭한 생각을 할 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 이루시려고 앞서 보내셨다. 가장 훌륭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요. 지극히 선한 거. 그래서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그러면요, 먼저 상식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상식적이어야 돼요. 비상식이 되고 몰상식이 되면 안 돼요. 상식 없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아니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막 150만 원씩 써버리면 그건 비상식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객관적인 삶을 살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여러분 그런 싸움 많이 봤죠. 둘이 막 싸워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면 내 마음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상대편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맘만 있냐? 내 마음도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 물론 마음이란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도 알아주고 서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아 그렇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처맞겠죠. 그렇겠죠. 보디발한테. 모든 사람이 봐도 아 그렇지. 맞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마음이야. 제 마음대로 하죠. 절대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식을 무시하시고 과학을 무시하고 이러지 않아요. 상식 속에서 과학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걸 초월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에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138 세 가지 해답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지극히 선한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사울왕이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왕을 죽이자고 그랬어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거는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냐. 기름 부어서. 그리고 잘못도 하나도 없고 국가에 공헌한 다윗을 죽이려 한 저 사울왕이 나쁜 것이 저 사울왕 죽이고 당신이 왕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훌륭한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저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패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패하셔야 되는 거다.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울왕을 안 죽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은요 소년 때부터 골리앗 이긴 사람입니다. 사울왕 그거 잽도 안 돼요. 가장 훌륭한 생각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훌륭한 생각을 그 유광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영도에서 교회를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아니 왜 우리가 개척교회냐? 우리는 선교하자. 개척교회는 첫날 개척한 날만 개척교회다. 우리는 절대 다른 데로부터 도움받지 않는다. 우리가 응답받아서 우리가 선교하자. 가장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움받고 구걸하고 교회가 막 힘이 없다고 막 구걸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생각. 아니 받을 수도 있죠. 구제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땐 도움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생각을 딱 가져버려요. 나는 가난도 괜찮고 부에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나는 얼마든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나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으나 나를 도와준 너희는 축복받아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가장 훌륭한 생각.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뭔가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거나 뭔가 속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됩니까? 머릿속에. 보통 상식적으로는 지가 감히 나이도 어린 주제에 나한테 지금 이러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러냐? 물론 그게 상식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지극히 선한 생각을 해요. 그때 성령이 딱 역사해버려요. 그때 성령이 딱 역사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적이잖아요. 딱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이 언약 때문에 딱 붙들고 나는 세계복음을 할 사람. 나는 렘넌트 키울 사람. 나는 237 다민족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을 가져야 돼. 작은 것은 얼마든지 용서해. 여러분 이 지극히 선한 생각할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극히 선한 생각이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안 해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뭘 상식
비상식적으로 나가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말아요. 객관성도 떨어져요. 일을 할 때도 합리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썸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 되겠어요? 전혀 회사하고 안 맞는 사람. 전혀 이 지구하고 안 맞는 사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한 사람. 그렇죠? 서밋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남들은 위기다, 문제다 이러는데 문제 속에 축복을 보고 위기 속에 기회를 봐버리잖아요. 지극히 선한 생각을.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이 부분 지극히 선한 생각 결단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상식적이다. 물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는 기본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 초상식으로 가야 돼요. 초합리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믿음 가지고요. 현장을 살릴 노바디의 축복 누려야 돼요.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해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숲을 만들어봐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과 그렇게 가까이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메시지를 통해서 늘 듣는 게 어떤 느낌이 오냐 그러면요. 유광수 목사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도 굉장히 이걸 생각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전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전도는 뭐냐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막 신기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되는 거 그게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거 유광수 목사님 현장 분석 전도 캠프, 이전 캠프, 이후 캠프, 진행 캠프 하면서요. 먼저 현장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일꾼 제자 준비해놓고 들어가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걸 살펴라 하는데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똑똑하지만 나는 머리가 89인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장식품으로 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연구하도록 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뇌를 뭐 인간이 몇 프로 못 쓴다고 하잖아요. 10%도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만큼 대단한 건데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건데 전혀 생각 안 하지. 연구 안 하지. 공부 안 하지. 본능대로 살지. 느낌대로 살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딱 붙들고 세계복음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보좌의 능력과 237 초월의 능력 그리고 237의 빛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